미안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도 요한 당시로서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고, 핍박보다 이제 한층 더 했던 것이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 유혹,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으로 신앙생활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 핍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죠. 박해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단들, 거짓 그리스도들의 교사들의 이런 혼미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겨나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런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환경 탓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그렇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환경 탓만 한 적이 없었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다. 정부가 그래서 그렇다. 우리의 조건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죠.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을 탓하지 않고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믿는 우리들을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환영해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믿는 우리들을 비웃죠. 우리들에 대해서 당신들의 믿음이 참 훌륭합니다 라고 누가 우리가 인정해줍니까? 우리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필요도 없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죠. 그 뭐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발목 잡히지 말라 이겁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말에 발목 잡힐 때도 있지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발목에 잡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어요. 같이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언제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지는 않아요. 교회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발목 잡히지 말라요. 그런 말 때문에, 비난하는 말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에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이유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절 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두운 세상, 어려운 세상,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신 바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될 것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비난받죠. 그리고 이단들로부터 계속 미혹당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준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 2절입니다. 우리도 곧 부활한다. 예수님이 곧 오시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이에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될 것을 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거나 이 세상의 것들에 발목 잡히고 연연하지 마라. 그런 얘기.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받거나 해야 할 일을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발목 잡혀서 포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항상 부활해 두라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방법은 다른 게 없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우리에게 소망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영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서 12절까지는요. 이렇게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로만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요. 죄에 대해서. 3절.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절 한 번 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도다.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 속했다 그래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믿는다면 그런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롭게 살라. 그런 이야기죠. 죄의 문제,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을 수가 없죠. 네, 육성을 가진 우리들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죄인데 말로 죄지요, 보는 것도 죄지요, 듣는 것도 죄지요, 네, 생각하는 것도 죄지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그 당시로서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긴박한 문제예요.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는 거예요. 맞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말하기를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로써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정결한 신부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그 비유를 말해서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혼인잔치로 비유를 해요. 네.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열천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인데 그거를 영적인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정결한 신부처럼 신부단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그런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꼭 무슨 시대와 같으냐?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냐면 세상 일에 취한다. 세상 일에 취해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육신적 쾌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암적으로 암적으로 위험하게 생각하고 성도들이 암적으로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속화예요. 세속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은 세속화를 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신부단장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교회가 신부단장 안 하는 거 똑같은 거.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세속화, 육신적 쾌락에 빠지는 세속화는 우리가 신부단장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들은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지만 아주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 준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준비. 곧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도 준비 안 돼가지고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남김을 둔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간다.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맞이할 사람이 있고 주님 맞이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놓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맞지 못하면 평생 헛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주님 만나고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우리 주님 맞이해야지.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그날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가 혼인잔치 벌어지고 천국문 탁 닫혀버리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고요. 평생에 뭐 했냐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세속화,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그 안에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끝에 짧게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을 우리가 보통 사랑의 사도라 그래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13장에도 말씀했고 요한 서신에도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여러 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헌신을 동반한 거예요. 헌신을 동반하지 않고는요, 희생을 동반하지 않고는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죠. 엄마들은 희생을 합니다. 자기 뼈가 다 으스러져도 자기는 먹지를 못해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 다음으로,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위대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희생과 헌신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 그 뒤에 가보면 한 번 더 말씀해요.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 말을 해요. 사랑은 헌신과 희생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뭐 원어적으로 아가페요, 뭐 스톨게요, 필리아이고 백날 얘기해도요,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는 사랑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랑이고 인간을 위해서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발목 잡히지 마세요. 네. 작은 일에 발목 잡혀가지고 뭐 미워하고, 실제로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살인하고 그 문제가 뒤에 또 나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으므로 좀 쿨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웬만한 거 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거를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네 글자로 아웅다웅이라고 그랬어요. 아웅다웅.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이 작은 일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플하면서도 넓은 마음으로 대범하게 살아야 돼요. 소인배가 되지 말고 작은 것에 매여가지고 막 그렇게 오해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러지 말고 쿨하게 천국 가는 일에 지장이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다 뭐예요? 용서하고 그리고 넓게 쿨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방해하고 반대할 수 있으나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세상에 매어 살지 말고 단순하고 그리고 폭넓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에 매여 작은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쿨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 나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에 속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를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아주 임박했는데 신부단장 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넓은 안목을 허락하소서. 이 세상을 넓게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